영원한 참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날개 아래 저희들 안전하게 안아주시고 2026년 4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주님이 창조하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걸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가오는 5월도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송 안에서 살아가고자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새 힘을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 헛된 것을 쫓으며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이겨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 바람과 풍랑 앞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믿음이 적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람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오늘도 깨어서 힘써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루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의 환부를 만져주셔서 몸 안의 나쁜 것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약해진 부분들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우울은 사라질 수 있도록 담대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기도할 때에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작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주님을 모시는 작은 천국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열심으로 학업에 임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일하며 인정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만남의 축복 주셔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숫교회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숫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성전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도
화해와 평화의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갑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건 고난의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 고난의 자리는 분명 우리에게 아픔의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향한 도전의식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넘어섰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또 하나 불가능한 삶을 사시는 삶을 사셨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을 뛰어넘는 구별된 삶을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5장을 살펴보는데 15장. 여러분 15장의 시작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먼저 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게네사렛 땅에 있었어요. 게네사렛 땅. 여러분 어제 14장 마지막에 보면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라고 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장 첫 장에서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제자들, 바리새인, 서기관은 게네사렛 땅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그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왔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이로 한번 잡아보려고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필요를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픔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배고픔이 있는 곳,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곳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병든 자들이 찾아오면은요, 예수님은 밤을 새서라도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이 있으면은 5,000명이 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고난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보면, 풍랑을 만난 자들을 보면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가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아침에도 지금 우리를 살펴보고 계세요. 어디 아픈 데 없나? 뭐 부족한 거 없나? 어려움은 당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혹여 아픔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만져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군중들, 민중들, 무리들을 보살피시고 계시는데,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온 거예요. 먼 길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왔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의 사역에 흠집을 내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그냥 해코지하려고. 어떻게 보면 파견단을 구성해서 보낸, 예수 타파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특공대를. 그런데 이들이 딱 오자마자 꼬투리를 하나 딱 잡은 거예요. 바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고, 2절 말씀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밥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야. 이게 그들의 눈에 딱 들어온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전통을 알고 있었을 텐데,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왜 손을 씻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그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는 상황이잖아.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막 난리도 아니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와서 막 예수님의 막 옷자락을 막 붙잡으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었을 거 아니야. 제자들은 뭐 했겠어요, 그때? 질서 유지. 안내하고, 자, 한 사람씩 오시오. 제자들도 아마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았을까요? 힘들어하는 사람 부축도 해주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웠을 것 같아. 그들에게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고쳐줘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옷자락 만지게 해줘야지. 1분 1초를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손 씻을 그런 정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사역, 치유의 사역, 생명의 사역,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이 낫고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그 장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들이 관심 갖는 건 뭐예요? 저놈들이 전통을 어겼다. 저놈들이 우리의 전통을 어겼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달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구원과 생명에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에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통, 형식, 비난, 정죄. 예수님은 본질을 보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형식과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여러분, 전통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품앗이라든가 두레라든가, 그렇죠? 예전에 이런 농촌이나 그런 데 가보면 서로를 돕는 어떤 그런 좋은 전통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유대인 학교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학교를. 여러분, 우리나라의 학교는 교육이 주입식이에요. 주입식.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고 학생들은 저 뒤에 그냥 다 일률적으로 앉아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죠. 떠들면 혼나죠, 선생님한테. 그런데 이스라엘의 교실 분위기는 어떠냐면 돛대기 시장이에요. 돛대기 시장. 막 서로가 말을 해요. 그냥 모두가 말을 해요. 둘씩 짝을 지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막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 듣고, 이 사람이 질문하면 내가 대답하고. 그러니까 서로 막 토론을 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브루타라고, 하브루타, 이 전통을. 그런데 여러분, 이 전통의 본질은 진리를 찾아가는 건데, 만약에 서로가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어떤 말을 계속 묵살한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전통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본질에서 벗어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손을 씻는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씻는 전통. 여러분, 이 구약의 시대에는 청결의 문제가 매우 중요해서, 청결의 문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뭐를 했느냐? 여러분, 그 성소에 보면은 큰 물두멍이 하나 있어요. 물을 담아놓은. 거기서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룩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면 난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밥을 먹기 전에도 이 손을 씻은 이유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손을 씻는다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하니까 이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나를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나의 건강, 나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 구원과 생명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과 생명이라는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 손을 씻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갔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감옥에 갔어. 근데 제가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는 하루에 빵하고 물을 얼만큼 주냐면 내 생명을 겨우 유지할 만큼, 그냥 내 목을 살짝 죽일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물 어떻게 할 거예요? 물 마셔야죠. 내 목 말라 죽겠는데 물을 마셔야죠. 그 물 갖다 손 씻을 분 계세요? 마셔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감옥에 갇혔어도 그 조금 나온 물을 가지고 손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왜? 전통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통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그 전통이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을 탓한 것입니다. 본질인 구원과 생명은 쳐다보지도 않고 형식과 껍데기인 이 손 씻는 것만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은 손 씻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 질투, 교만, 이러한 영적인 더러움은 씻어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영적인 위선과 교만을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내 제자들이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었다고, 지금 전통 안 지켰다고 지금 너희들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도 안 지키잖아. 그 전통 지킨다고 하나님의 계명 무시하고 있잖아. 이렇게 지금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또 하나의 전통,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예로 드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도 나오는데 이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계명이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5계명이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10계명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계명도 있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2개의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여기다가 자기의 전통을 하나 만들어서 덧붙입니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고르반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 부모에게는 제물을 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면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 전통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 전통이라는 것을 핑계로 부모를 모시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을 지킨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5절로부터 6절에 나와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하나님께 헌금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님 안 모셔도 돼.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돼. 전통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이게 바로 외식하는 시간, 외식하는 신앙. 전통과 형식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7절로부터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보다 그들의 전통이 앞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의 법도 필요하죠. 규칙도 필요하죠. 전통이나 관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드렸어. 장로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권사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우리 교회 관례야.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 잘해드리면 좋고, 장로가 되려면 이러한 자질을 갖춰야 되고, 권사가 되려면 이러한 자질을 갖춰야죠. 이런 관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 교회보다 앞선다? 이 관례가 오히려 성도들의 가슴을 찌른다? 그럼 이 관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형식이 본질을 앞서서도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본질이 뭐예요? 예배를 왜 드려요? 사랑과 생명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그 본질이 사랑과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기도를 오래 하고 찬송을 큰 소리로 하고 십자가를 붙들면서 막 눈물을 흘려도 그 안에 사랑과 생명이 없으면 그건 허당이에요. 허당.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편을 가르고 싸움질하고,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해. 성가대도 하고 이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돈 버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바리새인의 가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율법과 전통의 잣대를 들이밀기 시작할 때 은혜는 질식해 죽고 만다. 세상이 교회에서 등을 돌리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바리새인처럼 차갑고 위선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6절과 8절에 그 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돼.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 두 번째도 6절에 나와요. 너희의 전통으로. 이 말씀은요, 너라는 단어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부정, 그리고 겸손. 여러분, 외식에 빠지지 않는 길은 자기 부정이에요. 나부터 회개.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겸손해야 돼. 겸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8절에 나와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은 변경하면 돼요. 입술도 예수님을 공경, 마음도 예수님을 공경.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입술의 말이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면 그 외식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사랑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고 나부터 회개하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기로 역사하심이 본질을 간직하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회개와 겸손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